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쇼킹이라는 테마로 한번 진행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5장은 또 이제 쇼킹한 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 창세기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법으로 톨레도시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창세기 2장과 창세기 5장에도 이제 계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톨레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구분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법으로 이제 연구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담은 이제 930세에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몇 세에 태어났을까요? 그것을 보통 우리는 성년에 태어났을 것이다. 1세에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20세 정도의 건장한 청년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추측도 하게 되는데, 아담에 태어나는 횟수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특이하게 아담의 죽은 나이를 930세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에 태어났는지 30세에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930세에 아담은 이제 소천하셨죠. 이 창세기 5장에 이제 우리 믿음의 족장들의 그 수명 연도를 보면 900년이 다 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라멕뿐만 이제 900세 이전에 소천할 뿐이고, 모든 분들이 이제 900세를 넘게 사셨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에녹은 이제 900세를 못 채우시고 이제 승천을 하신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900세를 살았다는 것이 놀라운 게 아니고 900세를 살았는데 죽었다는 게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세월을 살면서도 안 죽을 것처럼 이 짓 저 짓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9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노아 때까지 약 2000년, 성경 정확 횟수 2000년인데 아담이 930년 살았기 때문에 그 2000년의 절반은 아담이 생존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긴 세월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어도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100살이면 장수, 우리 성경에는 80세도 장수라는데 지금 우리 때는 100살 정도 되면 장수. 그래도 죽는 것이잖아요. 사람은 100살을 살아도 죽는 것이고 1000살을 살아도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에서는 낳고 죽는 것에 대한 패턴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5장에 쇼킹한 것은 900살을 살았다는 것이 이제 쇼킹한 것이죠. 인간의 수명이 900살일까? 이러한 것이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것이 이제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으로 그 당시의 환경은 사람이 900살까지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고 그 환경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 두 번째, 이것은 이야기지 사람이 900년 살 수 없다, 이러한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방식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930살까지 살았으니까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수식을 만들고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성경이 정당하다면 성경은 이해의 사물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나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신빙성 있다, 이러한 태도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성경이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죠. 성경 기록 자체에도 의미가 있고 의미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에 가치를 두지 않고 의미에 가치를 두자, 이러한 관점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의 권위를 가지고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고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그대로 수용하는 훈련을 한번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수용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전혀 딴지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제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뱀같이 지혜롭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뱀을 이제 카멜레온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변화력. 두 번째 뱀의 습성이 있는데 얘는 씹지를 않아요. 그대로 삼켜서 소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해를 해서 소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여서 소화하는 되는 방식이 성경 해석법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내가 취해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기도하면서 주께 간구하면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은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주죠. 그 가장 큰 믿음의 담력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담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 죽음 뒤에 있는 주님의 심판대와 영생을 담대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증진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증진이 돼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건히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굳게 믿고 나아가는 훈련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두 번째 쇼킹한 것은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다음에 이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상당히 분분하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녹이 부활의 하나의 표상이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역추론하는 방식이라 그것을 이제 구약 학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거꾸로 역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류라고는 보기는 어렵고 우리의 성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하나의 대체 수단은 되겠죠. 그러나 이 성경 본문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해소가 안 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원리를 제공하죠. 그래도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 본문에서만 한번 그 현재 본문에서만 해소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에녹에서 쇼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에녹이 우리의 부활과 좀 다른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경우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진보적인 사람들은 바람에 날려서 어느 지점에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도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과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 케이스고 이제 전승에 의하면 모세도 특이한 소천을 맞이했죠.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시체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모세 승천설까지 있는 한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노, 화를 한번 내셔가지고 이렇게 지팡이를 두 번 두드리셔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그러한 인내가 지면에서 가장 탁월하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시죠. 근데 그분은 이제 승천했는지까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엘리야와 에녹 두 분은 승천했다고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믿는 그러한
위인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사안을 보면 정말로 놀랍죠. 사람이 죽지 않고 승천할 수 있다. 이건 정말로 쇼킹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들도 사실 죽지 않고 승천할 수 있는